절망의 땅에서 일으킨 소망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사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었던 것은 오늘 말씀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힘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시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실타래가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풀 수 있고요. 또 캄캄한 방에 갇힌 것처럼 어두울 때,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그 통로를 찾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켜 있을 때, 또 캄캄한 밤에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출구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들은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쉽게 그 길에서,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 때, 또 앞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실마리를 찾느냐, 어떻게 통로를 찾아서 그 문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온다면 실마리를 잘 찾고 통로를 잘 찾아 나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요. 계속 사울이 다윗을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언젠가는 잡히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혼자 도망 다니면 그래도 숨을 곳이 있는데 군사 600명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라는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에게 한 성읍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기거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아기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정말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성읍을 다윗에게 주게 되고, 다윗이 그곳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때 군사가 600명이었고 600명 다 가족을 건드린 건 아니겠지만 그의 가족들이 다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글락에 거주했던 것을, 성읍을 이루어 거주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윗이 거하면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잘하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아기스에게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잘했던 것이라고 전에 말한 적이 있고요. 또 요셉이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잡혀가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게 될 때, 그때 노예인 요셉이 그 주인에게 참 잘했습니다.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 것처럼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에게 신실한 삶이 아기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아기스 왕은요,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죠. 다윗의 나라 나라이기도 하고 사울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치러 가기로 결심하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마 갈등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싸우러 간다 그 말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그리 말하지 않고요, 당신의 종이 어떻게 하실 바를 당신이 알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는 네가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내 머리를 지키는 내 경호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정말 아기스에 위해서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아주 애매한 말을 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마 그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 하는데 다윗은 600명 군사를 이끌고 아기스 왕 곁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이때 진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에 위해서 싸운다면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과 싸워야 됩니다. 물론 사울의 군대지만 자기 나라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될 다윗인데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싸운다는 건 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아기스를 배반하고 전쟁 중에 돌이켜서 아기스 군대를 치는 것도 이것도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였는데 그렇게 배반했다면 과연 아기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을 따라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는 고민 중에 그들의 걸음이 이제 이스라엘 진과 마주대하는 곳이 같습니다. 이제 왕이 명령만 내리면 싸워야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아기스 왕과 함께 싸우러 왔던 그 수령들, 그 당시는 수령들이었습니다. 수령들이 다 자기 군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군사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수령들이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스 옆에 있는 다윗을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을 데리고 전쟁터에 같이 하려 합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 죽으냐는 만만이라는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가면 전쟁터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다 죽이고 자기 주인과 함께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너무 거친 항의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다윗을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9장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기스 왕은 전쟁터에 가고 자기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진짜 곤란한 입장에 이래도 죄가 되고 저래도 죄를 짓게 되는 입장에서 그를 뽑아주신 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는 것을 막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큰 은혜가 아닌가. 아마 다윗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은혜를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속으로 좋아하며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싸우려고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보니까 지금 시글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시글락 땅의 벼가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아무도 죽은 사람은 없지만 사람 다 어디 간지 없고 물건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허탄한 허망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군사 600명이 아까 읽었지만 불타버린 폐허가 된 그곳에서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절망 앞에서 울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울다가 울 기력이 없이 힘 빠지게 울다가 다윗의 군사들이 생각합니다. 누가 그리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닌 것은 우리가 살려고 따라다녔는데, 아니 다윗 따라다니다가 우리 가족 다 잃고 재산 다 잃었으니까 이제는 끝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다윗을 죽이고 우리가 다 떠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다윗에게 보면 위급한 상황이 닥쳐온 겁니다. 그게 6절에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7절 8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다윗의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할 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에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글은 없지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안 되면 그때 나를 돌을 치시오. 아마 그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도 해주었겠죠.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이여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면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라 하였소. 그래서 이제 이 다급한 그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그 군사 600명을 이끌고 달려갔죠. 그러니까 빼앗아갔으니까 피아마 달려 축에게 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600명이 다 건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빨리 달리다 보니까 200명이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솔 시내가에다가 200명을 남겨두고 빠른 사람, 급하니까요, 400명이 이제 달려갔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이리 간 줄 알겠습니까? 저리 간 줄 알겠습니까? 그 넓은 땅에. 그런데 그때 그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길가에 완전히 쓰러져 죽은 듯 있는 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군사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가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거의 죽은 아이예요. 길가에 쓰러진 아이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제법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서 그에게 묻지요.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물었더니 난 조금 전에 시글락을 침공했던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 내가 병든 줄 알고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어디를 갔는 줄 알겠느냐?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인에게만 나를 데려 안 주면,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독했든지 말이요. 이런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주인에게만 데려다 안 주면 내가 당신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에게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 해서 그를 따라 갔더니 정말 아말렉 군대가 여러 고을을 침공하고 이겼으니까 저들이 이겼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동안 싸워서 전부 다 도로 찾게 되는 것을 그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전쟁에 이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이건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다 잡아온 것입니다. 막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다 도로 찾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 감사 중에서도 이런 말 하겠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감사를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망이 맞습니까? 허탄이 맞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허망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응답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따라가라. 그러면 다 도로 찾고 잡을 것이라. 근데 가다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길잡이가 되어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전부 다 찾아왔어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잡아갈 때도 죽인 사람도 없고 버리고 간 사람도 없고, 다윗의 사람들만은요, 이 아이는 버리고 갔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버리거나 죽인 사람이 없어요. 물건까지도 그대로 도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고, 또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 흘리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다윗이 한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 절망의 현장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참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 시글락 성읍이 불타버리고 아무도 없이 전부 다 빼앗겼을 때, 빈틈한 연기 나는 그 폐허만 남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쩌면 너무 슬프고 힘들겠지만 누구에게 슬퍼했을까? 저는 하나님에게 아마 절망을 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사람들을 왜 이러셨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것도, 울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마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렇게 울고 난 후에 드디어 다윗은 기도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다윗을 치려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기도했다. 참 기도할 수 없는 행편이죠. 오히려 실망한 행편에 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이게 다윗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가다가 쓰러진 아이, 버려진 아이를 만났는데 그를 예사롭게 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람들을 뺏어간 그 군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낙오자들은 보솔 강가에 두고 갈 만큼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아이 하나를 만난 겁니다. 다 죽어가는 아이 하나를. 그러면 전부 버리고 지나가지. 그렇죠. 그 아이를 살릴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또 그 당시에는 그쯤 되면 그렇게 하겠죠. 아이에게 물어봐 해서 이제 막 흔들어 깨웠어. 야, 이놈아,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대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선 자기 목적을 달성하라고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 한다고 아이가 바르게 말해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 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힘들어요. 자기 백성들이 다 어찌됐는지 모르는 상황, 열심히 따라가는 상황인데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이에게 진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먼저 살린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말렉 그 주인하고는 너무 다르다니. 아말렉 주인은 그 아이가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어요. 근데 다윗은 버리고 간 아이를 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조차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린 것이 결정적인 일이 되잖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의 작은 뜻이라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지체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일이 급해서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작게 여기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은데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내 일을 도우는 결정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정말 본 거죠.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작은 사람도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오히려 그 일이 결정적인 기회가 인도자가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여기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다가 우리에게 다 찾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왜 했냐 하면 아까 가다가 나고자 200명을 두고 갔잖아요. 부솔 시내가에. 근데 400명만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물건을 빼앗아서 가족들을 다 찾고 자기 물건 다 찾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400명 중에 불량자 깡패 같은 놈도 있었어요. 그 불량자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400명밖에 안 되니까 이 200명에게는 자기 가족만 돌려주고 자기 물건만 돌려주고 보내버립시다.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은 다 우리가 차지합시다. 그렇게 못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보통 지휘관들에게는 못된 말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에요. 약육 강식 시대입니까? 예. 그래서 연약한 사람은 다 버립니다. 그때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렇게 하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우리만 먹을 수 없다. 다 같이 똑같이 먹어야 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에 400명도 불평이던 400명도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했을 것이고 남은 200명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렇게 그 급한 와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볼 수 있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가졌으니 어쩌면 다윗처럼 해보셔서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막 실타래 들면 엉켰는데 그 엉킨 실을 풀려는 그 실마리 같은 사건이 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일을 풀게 되는 통로 같은 일이 뭐였냐 하는 거. 뭐였죠? 절망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했고 응답을 따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다 이루어 줬던 것을 발견해 볼 때 그 절망 속에서 기도했던 그것이 이 일의 실마리였음을 통로였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슬프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있어서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답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돌마다 죽거나 돌에 피해서 도망갔거나 다 그렇게 되어버리겠죠. 그 후에. 그러나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발견해 보시는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행편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어서 다윗을 하여금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막 울고 절망에 있을 때 그의 힘을 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 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힘만 줬겠어요? 아마 다윗 혼자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줄지 몰라요. 다윗아, 너 왜 슬퍼만 하느냐?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이런 아마 위로를 충분히 했을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힘을 주고 용기를 내게 했던 거죠. 다윗아 왜 실망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일어나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마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이 했고 다윗은 그 힘을 얻어서 일어났고 그리고 기도했고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풀려졌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윗을 일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고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관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이 맞죠. 경상도 말하면 얻어터졌습니다. 많이 얻어맞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감옥에 자기는데 감옥 가장 깊은 곳에 탁 갇혔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많이 맞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감옥에 탁 갇혔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가진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내가 한 일은 복음 전한 일밖에 없는데 주의 일 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아마 그런 실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다윗같이 말이죠. 아마 한참 다윗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고 했는데 아마 바울과 실라도 그랬을 것이라. 예.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까지 이들은 신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중에 잡힌 것은 아닐까 아닌가. 낮에 잡혔거든. 낮에 잡혀서 맞고 갇혔어요. 한밤중에 기도했으니까 그때까지 아마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이러셨을까? 다윗처럼 슬퍼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슬픈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 기도할 수 있죠? 저는 하나님께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것은 힘과 용기를 얻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힘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 기도했더니 찬송하죠. 이 찬송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했던 걸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하지 않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은혜 받아본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상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일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망의 땅에서 힘을 주고 용기 주어서 일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을 일으킨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일으킨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소망을 주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실컷 우십시오. 괜찮아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허망한 슬픔 앞에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냐?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윗 같은 분도 울 기력이 없으면 울었다는데, 바울도 한밤중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얼마나 실망하고 울었겠으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그때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슬프죠.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때 어떤 사람은 울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십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시합니다. 아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울어야 좀 속이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마냥 울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 보면 안 믿는 처럼, 소망이 없는 날처럼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냥 울지 말고 울고 나거들랑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슬프냐? 그러나 끝이 아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네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위로하신 이가 계시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 소망의 하나님의 힘을 얻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응답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행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다윗이 응답받은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따라갔던 바울을 통해서, 아니 다윗을 통해서 다 찾고 그들을 회복시켜 준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대로 행하면 그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대로 찾을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냐, 허락하셨냐 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잃어버린 것, 잃어버릴 때 그대로 찾아올 일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지만 일을 왜 하게 하셨냐? 왜 그랬겠어요?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힘을 주고 너를 세운 이가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 위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너를 일으키고 세운 이가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행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슬퍼할지 몰라도 영원히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